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준비가 됐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재직 학교가 끝나고 교리 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이 교리에는 우리가 다룰 주된 내용으로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이것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 이름이 좀 특이하죠? 무슨 학교라고요? 교리 학교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교리라는 대신에 무슨 단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요리라는 단어가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리학교라고 하지만은 요리학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요리학교. 목사님, 짜장면 만드는 법 알려주시려고요? 김치찌개 그리는 방법 알려주시려고요? 된장찌개 그리는 그런 요리학교입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그런 요리가 아니라 소요리, 대요리 해서 그것을 추각해서 정리해서 우리는 교리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뼈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무엇이 있죠? 크게 우리 몸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뼈와 살이 있죠. 뼈와 살이 있어요. 몸은 여러분, 살만 있는 분 있어요? 너무 징그러울 거예요. 살만 있다. 뼈만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도 보기 너무 안 좋아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은 모와 뼈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되죠. 뼈와 살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죠. 이제 이 특별히 교리학교는 그래서 이 살과 몸의 비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세우는 과정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몸의 뼈를 건강하게 우리 몸의 뼈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또한 잘 세우시려면 기둥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교리는 내 신앙에 뭐와 같으냐면 뼈와 같아요. 내 몸의 뼈가 튼튼하면 내 몸이 살도 뼈가 튼튼하면 이렇게 또 좋은 살이 쪘을 때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리학교를 통해서는 바로 이제 신앙의 기둥, 신앙의 뼈대, 이런 것들을 세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요리학교와도 관련이 있어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을 보면 요리문답,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은 1번 요리문답의 역사적 근원, 2번 요리문답의 필요성, 그리고 그 2번 밑에 중간에 보면은 소요리문답을 왜 배워야 하는가, 3번 요리문답의 유익, 그리고 넘기시면은 요리문답의 적용,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보시면 첫 문장부터 보십니다. 첫 문장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교리학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주제별로 괄호 열고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괄호 구원, 그리고 재림, 종말 등,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뼈대와 같은 주제들이 있는데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재림 등. 자, 이 주제 등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며 이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로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교리학교입니다. 자, 교리학교는 성경 전체를 기독교 핵심 교리 중심으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과정으로서 무슨 주의? 자유주의가 아니고요. 개혁주의. 개혁주의의 정통신앙이 가르쳐온 성경 교리들을 개관하는 과정입니다. 개혁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는데 우린 자유주의는 아니에요. 이제 복음주의적 개혁주의가 우리 교단의 신앙 색깔입니다. 자유주의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유주의적인 신앙 색깔을 가진 교회들은 성경을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 복음주의 전통에 바탕을 둔 합동층 교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리학교를 통해서 이제 주제별로 어떤 뼈대들, 어떤 기둥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교리학교의 과정은 성경을 접근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을 접근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 있고 연역법적 성구 연구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몇 번 이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 같아요. 기납법적 성경 연구는 큐티어 같은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절절히 보면서 그 성경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기납법적 방법이에요. 저는 설교도 기납법적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편이에요. 연역법적 설교 방법은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신다. 이것을 주제를 가지고 연역법적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고 기납법적 성경 방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지, 연역적 방법보다는 기납법적 성경 방법을 통해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했죠.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절대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뭐죠? 예루살렘에 찾아오시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지고 그늘진 절망의 장소 베데스다 연못가로 찾아오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끔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신 하나님. 이게 제가 오늘 오전 설교한 내용의 방법이고 내용인데 오늘 오전 설교의 내용은 철저하게 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주제들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읽어놓고 저기 레위 가서 한 주제 뽑을 수 있고요. 저기 두 번째 주제를 저기 뭐 골로새서 가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주제는 뭐 오늘 본문 함단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설교는 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제가 이제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성경 한 절 그 본문 안에서의 문맥 안에서의 흐름을 가지고 전체 주제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뭐 요즘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 목회자들이 또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납법적 방법으로 설교가 쌓이면 거기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교리학교는 그래서 기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역법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해서 성경 66권을 총 정리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성경 전체에서 찾는 겁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 전체에서 정리해 놓은 게 이 교리학교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교리학교의 내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이 교리학교, 특별히 우리는 교리학교라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중심으로 다룰 내용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인데, 이 요리 문답의 역사적 근원은 어디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중점적으로 할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걸 이제 바로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역사적 근원을 보죠. 역사적 근원이 어디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640년대 어디에서?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이 요리 문답이 또 요리 얘기가 나오니까 먹고 싶은 거 침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요리 문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코너를 다룹니다. 이런 거 쓸데없어요, 목사님. 그냥 본론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적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고, 교회의 교리와 신앙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647년에 완성된 이 문답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무엇을 요약한 문서냐면은 대요리 문답서를 요약한 문서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이 발음도 좀 꼬이는데 왜 따라서 하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귀가 뜨겁도록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리학교에서 할 주된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하되,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무엇을 정리한 것이라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정리한 거예요. 소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자, 작을 소자, 대자, 큰 대자. 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이제 소요리는 그만큼 내용이 아주 기초이고 간략한 내용이겠죠. 대요리 문답이라면 더 분량도 많고 더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을 포함한 질의응답이 대요리 문답이겠죠.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서는 대요리 문답서를 요약한 문서입니다. 대요리 문답서는 그 분량이 소요리 문답서에 비해 월등히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내용에 있어서는 더 자세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하되, 저 같은 경우는 어떨 생각도 있냐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내는 내용을 더 가지고 와서 나누고 계획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요리 문답서에서 부족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에게 했던 거예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던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행상 그 내용, 소요리 문답서의 내용에 부족하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될 때는 그 내용에 관한 대요리 문답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근원을 봤어요. 두 번째는 필요성이에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영국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당시 국교회, 성공회에 대하여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데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 하나입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표준 문서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누구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필수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독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본질, 그리스도의 일, 구원의 수단, 십계명, 주기도문 등 광범위한 신학 주제를 다루는 일련의 질의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학습 세례 문답서예요. 여기는 질의응답이 1번, 응답,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기 학습 세례 문답서를 보면 학습 문답, 세례 문답, 유아 세례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문답서에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교회 정식 회원이 될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에 세례 문답을 하면서 정식 등록 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시키는 게 이 학습 세례 문답서인데 사실은 이 학습 세례 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더 축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우리 장로교 총회 합동식 교단의 총회에서 그래서 학습 세례 문답서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자체 제작을 만들어서 이제 각 교회별로 학습자와 세례를 세울 때 교리 교육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게 책이에요. 아마 우리 이제 리더들이 우리 셀이 누군가를 세례받게 할 때 이걸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수주의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꼭 내어내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전체를 요약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기둥과 같이 반드시 뼈다귀와 같이 세워야 될 신앙의 그런 지침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제 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유물 말고 한 장 더 드린 거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봤는데, 자, 제가 이번에는 A4 용지 한 장짜리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표 전체가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의 중심 요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로로 보면, 세로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교육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이거를 그 밑에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대요리 문답,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파란 것은 소요리 문답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이 내용을 밑으로 보면, 자, 옆으로 파란 글씨를 봤다면 밑으로, 자, 세로로 파란 글씨를 보면 조직신학부터 첫 번째 가는 서론, 두 번째는 뭐예요? 신론. 그 다음 신론 밑에 뭐예요? 인간론 밑에는 뭐예요? 기독론. 기독론 밑에는 뭘까요? 구원론이기도 하고 성령론이기도 해요. 여기는 구원론, 성령론. 자, 그리고 이 구원론, 성령론 밑에는 뭐예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뭡니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게 우리가 교리학교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서론부터 밑에 내용들 큰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다시 한번. 자, 시작.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아무렇게나 짜여진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그 다음 파란색 밑에 보면 1장부터 33장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대요리 문답 보면은 그 옆에 1문부터 맨 밑에 보면 90문까지 되어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보면 여기 보면 관련된 내용의 문답들을 쭉쭉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여러분 지금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또는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은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배열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과정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순서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 신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면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기독론이에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인간론. 그 다음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독론이에요. 예수를 알아서 무엇을 누립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론.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시키는 것은 성령론. 그래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교회가 되어 여러분 함께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 때 마침내는 누가 온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요. 재림론, 종말론이에요.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는 이 교리학교 가운데 이 뼈대를 중심으로 이제 점검해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유인물로 들어가서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리 신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문답을 왜 배워야 하는가, 그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왜 배워야 하는가. 소리문답, 가로, 웨스문답입니다. 왜 배워야 하는가. 첫 문장부터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인 성경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본 내용 표예요. 지금 방금 본 큰 표의 내용을 지금 문장 봅니다. 자,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아까 신론이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진리, 인간론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기독론이에요.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론 또는 성령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진리, 교회론이에요. 종말에 대한 진리, 종말론, 재림론이에요.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진리를 지킬 수 없으므로 진리도 사라집니다. 즉, 교회는 뭘까요? 진리인 말씀을 믿고, 진리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도 두 가지가 있네요. 바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교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 교회가 있죠. 저기 신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임스 정명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도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뭐 정명서 젊은 청년들을 뭐 이렇게 자기 연애 대상으로 삼고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은 다,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신천지. 다 그렇게 여기 보니까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무엇을 진리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말씀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 잘못된 교회, 바른 교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리 문답이고, 우리가 중심 대상으로 보여야 될 소요리 문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어린이들 대상인데요. 사실은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정도로 가르친다면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여러분 더 배워야 되겠어요? 어른들인데도 너무 힘드네 이러고 있습니까? 아이들도 배우는 내용이라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면문화 107의 문항의 질문과 대답으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뭐 할래요? 믿어야 할 내용. 믿어야 할 내용이 1에서 38문항까지.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까?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1에서 38문항.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39에서 107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잘 공부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빠르게,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빠르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익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또한 역사적인 바른 신앙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에 바른 교리를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줘야 돼요.
교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결국 급속도로 세속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교리문답을 통해서 바른 신학과 신앙체계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주로 포교하는 방법은 교리예요, 교리. 거기 가면 교리가 되게 막 산뜻하거든요. 길을 흘릴 만한 교리들이 많아요. 길에서 신천들이 나타나서, 이제 전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기존에 저 장로 감리교회 교리는 다 잘못했다. 우리 신천지에 있는 교리만이 참 새로운 교리고 진짜 교리다.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1년에 젊은 청년들이 몇 명이 졸업하냐면 제자들 10만 명이 졸업하고 있어요. 10만 명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나 신천지 졸업한다면서 막 학사모 쓰고 여러분 그런 정을 보면서 1년에 저기 큰 체육관에 모여서 몇 명이? 10만 명이 한 해에 10만 명이 졸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뭐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면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신천지에 유입된 사람들 중에는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넘어간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리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면 새로운 교리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수많은 문선명,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신천지 다 무엇을 통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교리를 통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혹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앞에서 우리가 더 깨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뼈대인 교리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죠. 자, 유익이 뭡니까? 유익을 보죠. 유익을 보면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를 더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혜를 제공하고, 유튜브가 꺼졌나요? 지혜를 제공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자, 그리고 교리 문답서는 뭡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최소한의 지식이고, 그리고 구원의 체험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서예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배우시냐? 하나님, 이 신론이죠. 구원받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론과 함께 기독론, 이제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 최소한의 지식이며 구원의 체험과 경건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침이 신앙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교리교육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교리교육 공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에게도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어요. 소율의 문답 자체가 아이들에게 했던 내용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 소율의 문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에서 또는 청소년에도 어떤 때 이제 과정을 잡아서 계획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을 볼까요? 일상의 결정에서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기도 하고,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리문답의 적용이에요. 자, 일상 결정에서의 지침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런 결정과 선택,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도움을 준다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문답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 제공인데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학교, 직장, 가정 등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성장입니다. 정기적으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 공동체 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이런 유익과 또 이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거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문부터 이제 일문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교리문답을 통해서 특별히 그 근거인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접할 때 우리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뼈대 위에 또 살을 붙일 때 아름다운 몸이 되듯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나, 행복이 가득해 내게 사랑이 가득해 주께 드리는 삶의 예배, 예수님과 나의 배. 슬픔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고통이라면 절망은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절망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망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식이 자신을 실망시킬 때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며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망하게 되지만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삶이 붕괴됩니다. 배우자가 실망시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서 회복되는 첫 단추는 나를 절망시키는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들을 회개할 때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 행각에 누워있는 병든 지 38년이나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죽지도 못하여 38년의 세월을 누워 있었던 사람. 몇 해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찾아올 때에 첫 번째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지만은 누구 하나 데려다 줄 사람조차 없어서 그저 병든 채 누워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기록자조차
이름을 알 수 없었던, 살아있는 그 순간에도 병든 자일 뿐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조차 기억될 만하지 않은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는 순간 수년 동안 그의 불쌍한 삶에 대하여 즉각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낫도록 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물음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입으로 시인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은 동정심의 대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이를 받고자 하는 한 영혼의 간절함의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항아리의 뚜껑을 닫아 놓는다면 소용이 없듯이 한 영혼이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은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환자는 수년 동안의 자신의 애절한 상황을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고통을 쏟아내는 신음 같은 소리를 들으신 후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는 즉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구원받고 싶으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예, 제가 그러합니다라는 시인, 이것이 분명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